배웠던 말씀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다윗과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에 내려간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그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은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일라 성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서 나와 10지역에 있는 광야 수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황무지 수풀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절친이고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알고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잡듯이 광야를 뒤지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도피해 있는 은신처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은밀하게 좀 이렇게 내통하고 있지 않았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힘있게 해주게 됩니다. 한번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혹시 아이들, 우리 리아씨 뉴스 아이들이 볼 수 있으니까 맡기시고 와도 괜찮아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에도 요나단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단이 참 믿음이 있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친구 입장에서, 믿음의 동지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다윗아,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던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이렇게 도피 생활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너를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된다. 너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지금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내 아버지 사울도 속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요, 당시 시대 정황을 잘 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본인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믿음을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울보다도 훨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본인이 기꺼이 2인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본인이 2인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인자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1인자가 될 수도 있는데 2인자의 삶을 자처하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좀 생각나세요? 구약의 갈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함께 있는 절친입니다. 절친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함께 있는 갈렙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감인데 될 수 있는데 좀 갈렙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이 갈렙은 아낌없이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다른 일들을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해 나갑니다. 지금 요나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과 백성들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본인이 기꺼이 세컨드 플레이스 2인자 자리로 내려와 가지고 충실하게 다윗을 지지하며 죽기 전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에는 여러분 누가 좀 떠오르세요? 2인자 하면은 당연히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 조상 때부터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요한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근데 정작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나는 뒤로 물러나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요단강을 끼고 요한과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죠. 장사 비즈니스를 먼저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요, 이 경쟁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걸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라이벌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한 대로 영어의 라이벌이라는 그 경쟁자라는 단어가 리버, 강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단어입니다.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인 요한에게 뭐라고 컴플레인 합니까?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하셨던 예수가 저기에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독점해서 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했던 일인데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제자들하고 회의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들일까? 우리에게로 데리고 올까? 이렇게 회의합니까? 아니요.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야 되는 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영원한 이인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1인자이고 나는 2인자라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마치 1인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2인자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존재로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정도로만 만족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아는 알라딘과 요술램프 지니처럼요. 나는 알라딘이고 우리 주님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내 삶에 가타부타 관여하지 않다가 내가 정작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필요할 때 내가 램프를 만지면은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그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쫙 해결해주고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주님이 1인자다. 그리고 너는 영원한 2인자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2인자라는 거는요, 좀 제가 다르게 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이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정언명법 그리고 가언명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는데 제가 좀 설명하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본인의 주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언명법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학창 시절에 철학을 공부할 때는요, 신학 공부할 때 철학 반드시 공부하거든요. 철학을 공부할 때는 주로 시험을 위해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철학자들 외우고 그들 사상 외우고 답안지에 쓰고 뭐 이런 카테고리로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솔직히 뭐 제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떠나가지고요, 시험과 무관하게 다시 중간중간 제가 이 철학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도 철학가들의 사상을 읽는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깨닫지 못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제 머리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또
그만큼 또 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언명법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철학자들은 사람이 누구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평생 규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인간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주장했던 내용이 정언명법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을 삼아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길을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행색을 보니까 몰골이나 모습을 보니까는요. 뷰티가 나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비싼 옷처럼 보이고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서 도와주면은 나중에 저 사람이 회복된 다음에 나를 기억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얻을 어떤 유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언명법. 사람을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삶의 모습 아니다. 정언명법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든 간에 뭐 거지 같은 인간이든 뭐 흉한 얼굴, 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피 흘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정언명법.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칸트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순수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교육하고 훈련받으면은 사람을 목적으로 사람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지, 정언명법인지 가언명법인지. 죄송하지만은 많은 경우가요 가언명법으로 주님 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예배의 덕을 쌓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야망들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을까? 열심히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그래도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나 더 부자 삼아 주지 않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언으로 그냥 주님 그 자체로. 왜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자체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예배할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2인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
1인자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과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언명법이 아니라 정언명법으로, 정언명법이 영어리 unconditional이지,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섬깁니다. give and take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설령 나에게 해준 것 없다 할지라도, 내 기도 들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는 생활은 다른 측면에서는 왕의 수업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한창 이렇게 도피하면서 또 하나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다윗이 뼛속까지 아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다윗이 지금 10지역에 광야 수풀의 은신에 있는데 10지역의 사람들이 전령을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있는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참, 다윗 입장에서는 이 또 황망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10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파가 어디 지파 사람인가 하면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디 지파 사람인가요? 유다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다윗이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좀 마음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동양인,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될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사울 왕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10지역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었을 때 이 사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합니다. 지난번 다윗과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에 있을 때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지역의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 너희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나에게 알려달라. 10지역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그 보고를 받고는 본인의 정예 부대를 끌고 10지역의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이 사실을 늦게 알아요. 지금 사울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늦게 알아가지고 급히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너무 상황이 어려운가 합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23장 26절에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울이 세웠던 전략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잡으려 하려고 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이 정예 부대를 끌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한 부대는 본인이 인솔하고 다른 부대는 나머지 부대는 다른 장수에게 맡겨가지고 이 다윗을 가운데에다 놓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이제 뭐 꼼짝없이 다윗이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도망갈 어디 틈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나는 건가? 여기에서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다윗이 이제는 죽는 건가? 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해서 급히 사울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 회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과 전략과 지략을 다 써도요, 다윗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도피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다. 이제는 그냥 내 생명 취했으면 좋겠다. 내 생명 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구나. 다른 누가 내 생명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생명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게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 내 생명도 주관한다. 내 물질도 관리한다.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2인자로 산다라는 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주인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객으로 2인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2인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생명을 놓고요, 투병하는 성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주관한다. 치료받으면서 그 약물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약들을 통해서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조금 좀 편해져요.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참 염려스러운 마음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우리 품 떠나면은 제대로 살까?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먹고 잘 챙겨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을 할까? 솔직히 그런 마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지. 부족하지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2인자로서 1인자 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